주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마지막에 들어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도의 결론과도 같은 부분인데, 그 결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한 기도를 감당하면 복을 주시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도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전투에서의 승리. 결국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도의 삶의 최종 목적은 복이 아니라 승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잘 살까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건 나에게 맡겨, 네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어떻게 싸워 이겨낼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갖고 살아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싸워 승리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너무나 치열하게 매일 벌어지는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내는 것은 좋은 차를 타고 좋은 경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전투복을 입고 장갑차를 타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 참여하여 전투하는 인생인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언제나 편안하고 안락하고 그리고 행복한 삶을 꿈꾸며 기도에 담아 간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도의 내용을 지난 9번에 걸쳐 말씀을 듣고 묵상하면서 그 내용 가운데 편안하고 안락한 것을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허락한 것이 한 구절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런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 기도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인 전쟁의 전투병으로 부르셨는데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냐, 그렇게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간구하는 바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기도의 결론에 도달하면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하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 달라고 말이지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인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이 땅의 현장은 시험이 가득한 곳이고, 시험이 가득한 곳이기에 이 땅은 영적 전쟁의 실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자주 하는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뭡니까? 시험에 들었다는 말이에요.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었다고, 이 모습 저 모습을 보니까 내가 시험이 들 것 같아.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서 아주 자주 하는 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험을 그러면 누가 주셨느냐?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늘 나에게 뭘 주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시는 분보다는 어려움과 시험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좀 괴롭게 하시는 분, 힘들게 하시는 분, 물론 하나님이 괴롭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넣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서 나를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는 것을 배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현장에서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요. 게다가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 시험 이렇게 이기게 해달라 기도하면 너 반드시 이긴다, 그렇게라도 기도하라 하면 재미라도 있을 텐데,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시험에서 승리하게가 아니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기도하라고 하니, 이건 승리가 보장된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려움을 외면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명확하지 아니하는, 무언가 명확하지도 아니하는 그 부분을 그냥 배워서 또 암송하게 만들어서 그것을 기도하곤 있지만 그 기도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에 그 기도를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문에 나오는 시험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된 이 기도를 이야기하며 시험,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이 단어의 원래 문자적인 의미는 역경, 유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시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전제를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역경과 유혹을 주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혹을 주시나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 기도가 상당히 어려워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유혹을 자꾸 줘서 걸려 넘어지게 만들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어지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기도의 시험을 잘 이해하기 위해선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시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이하 16절의 말씀에 야고보는 이렇게 기억하지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자기 유혹에 끌려 미혹 때문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래요. 시험을 그럼 누가 주느냐?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혹이라고 하는 것, 너희의 삶의 역경이라고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너 자신의 영혼의 문제다. 영혼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그 영혼의 문제가 뭐예요? 내 욕심. 나의 욕심에 사람이 다 끌려져서 유혹과 시험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내해야 된대요. 견뎌야 한대요. 만약에 그렇게 인내하고 견디게 되어지면 야고보서 1장 4절의 말씀과도 같이 온전하게 되고 부족함이 없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곧 변화되어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만약에 들게 되어진 건 내 탓인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그렇게 돼요. 하지만 그것을 인내로 시험하고 견뎌지면 그 시험과 유혹과 역경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 새 사람 만들고, 그 시험이 올 때마다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에게만 뭘 주세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천국 가면 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야고보 사도의 관점에서 보면 그건 틀린 말이에요.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자기 욕심에 미혹이 돼도 그것을 인내로 견뎌내어 성숙한 사람이 되는 사람만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지,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눈에 보이는 대단한 일을 한 사람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약속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 시험과 시련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의 인내와 하나님의 견딤으로 성숙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 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하셨으니, 저는 세계로교회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생명의 면류관을 다 허락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신앙인들 가운데 문제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참지를 못해요. 인내를 못해요. 어떤 일이 생기면 되게 급해요. 뭐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철싹거려요. 안절부절거려요. 마치 지금 당장 세상이, 내 주변이 다 망하는 것처럼, 뭐 교회가 다 망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을 배가시키고 사단의 입술이 돼서 그냥 이리저리 두더지처럼 들쑤시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시험이 딱 발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순간에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되는데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못 견디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15절의 말씀과도 같이 욕심을 품어요. 욕심을 품으면 죄가 잉태되죠. 결국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묵별 여러분, 어느 사람에게는 시험이 있고 어느 사람에게는 시험이 없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역경이 없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말씀에 좀 다 안 들어가면 유혹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 자기 욕심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자기는 마치 신앙 안에 있고 믿음이 탄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초월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다 대단한 것 같지만, 저는 그런 분을 볼 때 저 다 거짓말이다. 세상에 유혹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욕심을 초월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누군가에게 말할 때 그런 걸 다 자기를 이겨냈다, 그런 거 하찮은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다 거짓과도 같아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우리는 못 됩니다.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기대하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의 모습 속에 그걸 바래요. 내가 안 되는 그것을 누군가가 하게 되어지면 굉장히 만족하고, 나는 못해도 내가 못하는 걸 누군가도 못하는 나의 모습이 누군가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뭐 하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내 모습이 저 사람에게 나타날 때 막 화를 내고 감당할 수 없는 분노를 막 쏟아내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욕심이 거울로 반사되어 나에게 다시 투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거를 모른 척하고 인정하지 않고 어딘가 숨겨놨는데, 누군가의 모습 속에 나와 똑같은 모습이 같이 등장하니까 누구를 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숨기고 싶은 모습, 나의 욕심에 대한 그 분노가 터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주로 기도하는가 하면, 이런 어려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유혹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역경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그것이 없게 해달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응답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밟고 딛고 살아가는 동안 그런 일은 불가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시험에 지지 않게 해달라고요. 시험을 없애달라고 기도는, 그건 응답될 수 없는 기도예요. 그건 불가능한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시험이 없게 해달라, 어려움이 없게 해달라 기도가 아니라, 어려움에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기도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사실 시험을 이기는 기도, 그리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기도의 시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는 것,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것, 이것이 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무엇보다 나의 삶의 가장 약점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지, 내 약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 약점을 보호하지 않는 그 사람은 절대로 이 기도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는 약해요. 강하지 않아요. 실례로 누군가 나에게 좋지 못한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 견딜 수 없는 지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하고 인정하고 알아봐 주기만 하면 천국을 날아오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 사람은 뭐의 약점을 갖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시선의 약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옷 하나를 입어도 내가 만족하는 옷이 아니라 누군가 나를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할까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타인의 시선에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또 어떤 경우는 어느 지점에 마음속에 쌓여있는 분노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욱거리며 자기 성질을 컨트롤하지 못하는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난 날의 상처와 열등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막 순간적으로 확 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거 다 약점이 거기 있는 거예요. 어렵게 살아온 시절로 인하여 돈에 벌벌 떠는 사람들, 뭐의 약점이 있겠어요? 물질의 약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닌 것 같이 얘기하지만 결국 물질 앞에 가면 다 벌벌벌 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스스로가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다 뭐의 약점이 있을까요? 명예요, 인정받는 거예요, 권력이요, 자기 자리요, 그런 거에 다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람마다 뭐가 있어요?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은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시험과 유혹은 나의 약점이거든요. 나의 약점이 뭔 줄 알아야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 내 약점이 이겁니다. 오늘 하루 이 약점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달라고, 지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대부분 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약점이 강점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약점이 강점되는 게 아니라 약점으로부터 나를 지켜 보호되어 내 안에 있는 강점이 사장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이 약한지 솔직하게 고백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자기 약점 이야기하는 걸 꺼려합니다. 그걸 얘기하면 뭔가 내가 믿음에서 뒤처진다라고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믿음이 높은 사람은 내가 이게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니까. 그러니 내 약점을 얘기하는 게 너무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약점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 기도해야 되나? 이런 기도가 필요할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허락한 이 기도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3절에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한 구절을 좀 더 관심 있게 살펴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한 부분과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한 부분, 이 두 가지가 하나의 연결고리가 되어 기도하라 주님이 허락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라 한 국밥이 되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가 매일 너희가 새끼 밥을 먹듯 하나의 국밥으로 기도되어져야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라고 하는 부분은 어쩌면 시험을 대비해, 유혹을 대비해, 세상살이 다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고, 뒤에 연결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네가 먼저 네 스스로를 보호해야 영적 전쟁에, 영적 전투에 임하여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 너 하나도 보호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영적 정병이 되어 나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더 쉽게 설명하면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군인이 전투에 참여하기 전에 사격 연습을 연습장에서 하는 것이고,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전쟁터를 들어가 적을 향해 총을 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도가 영적 전투의 승리를 위한 기도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종종 악에 대하여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실체에 대하여 명확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악에 대해서는 인지는 해요. 근데 그 악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가 어떻게 움직여가는지를 잘 모른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얘기하니 도대체 이 악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 점에서 악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저는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 묵별들이 훨씬 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악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악한 자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의미를 와닿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분명히 악으로부터 보호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악한 자로부터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로 이 말씀을 해석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 저는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를 통하여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권면해 드리는 것이죠. 그 근거는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사역의 기도를 하셨던 적이 있어요.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하신 사역의 마지막 기도, 그게 요한복음 17장에 등장하는데, 그 기도를 살펴보면 지금 이 기도는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자, 우리의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의 허락되어진 백성, 하나님의 백성 되어 예수의 제자로 하나님이 허락한 기도를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 내가 지금 기도한다 말씀하시며, 첫 번째 간구하신 것이 뭐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며 하셨던 마지막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무엇을 말씀하시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간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데려가지 않고 여기 내버려 두는 이유는 뭐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저 악이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6장 우리의 기도에 등장하고 있는 그 단어와 동일한 포네노스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시고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악을 예수님이 스스로 기도하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사역의 처음과 마지막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며 말씀하신 그 마지막 기도에 뭐가 다 등장하냐면 악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그 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 추상적인 명사보다는 주님이 악한 자의 실체를 보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악한 자로부터 너희가 보존되기 위하여 내가 지금 기도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하지만 사흘 만에 나는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악한 자의 실체는 무엇이겠습니까? 사단이죠. 악이라고 하는 결과보다 악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원인, 그 사단에 대하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별 여러분, 여러분은 사단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사단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은 사단에 대하여 이런저런 모습으로 또 들은 바, 생각한 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은 사단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 이러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모든 것이 어디냐? 죄와 허물이래요. 죄와 허물은 악입니다. 근데 이 죄와 허물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느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 곧 공중권세 잡은 자들을 따른 것인데 이것은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영이라 그렇게 정리하고 있죠. 뭐 헬라어 말로 얘기하면 에르엑수시아 아르콘이라고 말하는데 잊으셔도 됩니다. 이 말을 이제 조금 분석해 보면 에르라고 하는 말은 공기거든요. 공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공기입니다. 그리고 또 엑수시아라고 하는 말은 능력, 영향력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리고 아르코는 통치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 이게 사단의 실체인데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공기 중에 능력을 잡아 통치하는 자, 이렇게 그냥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기 중에 영향력과 능력으로 뭔가를 지배한다라고 하는 이 세력이 사단인데 결국 이것을 좀 더 풀어 설명을 하면 이런 뜻이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힘과 지배권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려고 하는 자, 그것이 사단의 본 실체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실체, 보이지 않는 실체가 실제화가 된대요. 보이지 않는 사단이 실제화가 되는데 그게 어떻게 실제화가 되느냐? 불순종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불만이 많은 사람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들어가 눈에 보이게 활동하게 되어진다, 움직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게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그래서 매일 영적 전쟁과 전투가 끊임없이 벌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 생명 말씀 씨앗을 먹고 예수 생명의 떡을 먹고 매일 자라 변화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세력과 그걸 먹지 못하고, 먹는 것 같아 보이나 먹지 못하고 늘 그렇게 살기 때문에 변화 없이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겉은 아니지만 속은 이미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선택돼요.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게 하나님 나라의 반대편에 서서 사단의 나라의 군사가 되어 그렇게 매일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자리에 역사함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예배의 현장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그러면 이미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겠지만 이건 보이지 아니하는 전쟁이에요. 물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 권세, 사망 권세 이겼다, 그렇게 알고 기뻐하지만 아직 이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의 지나왔던 여정과 지금의 교회의 생활과 복음의 사역이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어쩌면 지금 이 예배 시간도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변화되기 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도대체 오늘 설교는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도대체 지난 거의 2달 넘게 똑같은 본문만 가지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 보이지 않는 자가 들어가서 또 역사하기 시작하겠죠. 왜? 불만을 갖는 자를 타켓으로 잡아 보이지 않는 그 사단의 권세가 실제화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것이니까. 그러니 말씀을 똑같이 듣고 나아가도 말씀을 듣고 변화되려고 하는 자와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개를 오는 자는 또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영적 전쟁. 무슨 사단이 가지고 아마게돈 전쟁을 일으켜, 이게 영적 전쟁이 아닙니다. 늘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런 전투는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알곡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자신의 뜻보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한 발 두 발 물러나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는 자들이 이기겠지만 뭐는 없어요? 무혈입성은 없습니다. 이기지만 무혈입성, 피 흘리지 아니하고 승리는 쟁취될 수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변화를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와 성도가 싸우는 이 세력, 공중권세 잡은 자, 그가 들어가 있는 불평과 불만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불순종하는 그런 모든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가정에도 있어요. 교회에도 있어요. 공동체도 있어요. 내 삶의 터전에도 있어요. 어디든 있기 때문에, 단 뭐하지 않는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열하고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대놓고 반대하는, 적대하는 세력은 오히려 쉽습니다. 하지만 공중권세 잡은 자의 본질,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 우리 안에 들어와 파괴하고 공격하니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보이지 않게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여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에 부름받은 사람들과 전투를 벌이며 얻고자 하는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세력의 팽창을 방해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부어지는 은혜를 통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방해하고 신뢰가 없어지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과 세력 팽창을 방해하는 것이 첫째고, 두 번째는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그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함락되어 보이지 않게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파괴의 선봉에 서 있는 사람들은 실상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고, 그런 사람들의 기본적인 특징은 늘 자기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사람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뭐든지 자기 유익을 먼저 생각해요. 계산을 먼저 해서 내게 유불리를 먼저 따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것,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것엔 뭐가 요구될 때가 많아요? 내 자신이 희생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은 나의 편리, 나의 유리함에 더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패하게 만들기 위하여 갈등과 분란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공중권세 잡은 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가 혹은 더 많은 나 외의 사람들에 대하여 생각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늘 나만 생각해, 너만 생각해. 다른 사람을 왜 생각해? 너만 교회 다니며 편하면 되고 너만 유익하면 되지. 새로운 사람들이 뭘 그렇게 많이 들어와서 불편하게 하는 거 그 너에게 좋아? 그렇지 않아. 너 자신에게만 집중해. 그렇게 이야기하며 우리를 유혹할 때 안 넘어갈 것 같지요? 그렇지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말하나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말씀합니다. 왜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은혜를 누리면 사단의 전략이 보인다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어떻게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 실제화돼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 과정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 보이니까 대응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사단의 전략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알곡들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째는 불안하게 만드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불안하게 만드는 거. 사단은 늘 우리에게 접근하여 또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알곡들에게 소곤소곤댑니다. 뭐라고 소곤대느냐? 이렇게 소곤대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너 어떻게 살아? 너 불편할걸? 너 그렇게 할 때 만약에 너한테 또 많은 걸 요구하면 너 어떻게 할래? 네 능력으로 그거 지금 안 되잖아. 할 수 있겠어? 어렵지. 그거 하면 네가 손해 많이 봐야 돼. 너 그거 만약에 하다 보면 너 죽는다? 그러니까 이전에 해왔던 대로 그냥 살아. 잘했는데 뭘 그렇게 굳이 변화하려고 해? 너의 생존 방식을 바꾸지 마. 그러면 네 인생 너무 힘들어지는 거야. 그런 어려움들을 막 넣어주며 불안을 조성합니다. 그럴 때 뭘 기도할까요? 악에서 구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고요. 왜요? 나의 생존은, 우리의 사역은 일용할 양식을 보장해 주신 주님께 있는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내놓고 내가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악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구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나라를 더 확장시킬 수 있다면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그런 신앙이 말씀 생명 씨앗을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단의 이런 계략이 보이는 거죠.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게 눈에 보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보이지 않게 마음을 잠식당하며 각자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말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 무엇을 만들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불신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앙금이 계속 쌓이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면서 뭘 훼손하게 만드느냐? 관계가 훼손되게 만드는 게 보이니까 그때 뭘 기도하게 될까요?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깨지는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기도는 아무나 하지 않지요.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 하나님 나라의 알곡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단의 전략은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교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 무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는 그 교회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아니한 자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가 들어와 활개칠 이유가 하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변화를 꿈꾸며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무언가를 매일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이런 전투는 늘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자기의 동굴 안에서만 들어가 자기의 왕국 속에 참호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공중권세 잡은 자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다가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방관자와 구경꾼은 하나님의 나라에게도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꿈꾸며 오늘보다 더 나은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에게는 이런 유혹과 이런 역경과 이런 시험과 이런 걸림돌들이 매일 닥쳐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오늘 더 자라가기를 소망하며 생명의 말씀이 움직여가는 대로 움직여가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지,
그냥 이걸 종교적으로 주문처럼 외우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지도 않고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해도 응답되지 않는다. 물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산 사람이 이길 것입니다. 알곡이 승리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동역자라면 뭘 기도해야 돼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보고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봐야 할 것을 제대로 보고 들어야 될 것을 제대로 듣고 말할 때 제대로 말할 줄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영적 전투의 승리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나라의 전투병으로 내가 다 서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이 아니라 내가 승리의 삶을 살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지, 내가 복 받으면 승리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승리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 성도님들께 이 말씀의 결론을 내려봅니다. 승리하려면 약점을 인정하세요. 아닌 척하고 살지 말아요. 솔직하게 내가 이게 약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그 약점을 보호해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기도가 없으면 그 약점이 욕심이 되어 저와 여러분을 죄와 죽음으로 반드시 몰고 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악에서 구해달라고요. 악에서 구해달라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보이지 않게 불평과 불만의 사람들을 타겟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불순종과 불판과 불평의 사람이면 공중권세 잡은 자는 보이지 않게 나를 사용할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넣어주는 불안과 관계를 깨뜨리고 신뢰를 훼손하는 그 일들에 내가 최전봉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얼마나 불쌍한 일이에요. 그러니 악으로부터 나를 벗어달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루의 시작, 일주일의 시작, 그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놓으셔서, 비록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선택한 가라지에 의해서 치명적인 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승리의 정병에게 있는 줄 믿고 이 기도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시험에 들지 하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를 분명히 기억하고 이 기도를 실현해 내어 매일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